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1년 5월 11일 새 아침을 맞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 학교의 첫 수업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서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해가면서 드디어 그들의 또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는 오늘날 스웨즈만의 그 북쪽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거기에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으나 너무 써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렸고,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크게 원망 불평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진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3일 전 홍해바다 언덕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크게 높여 찬양하고 있었던, 노래했던 이들이 3일도 채 지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로 변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실 때에 우리 앞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10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블레셋 땅의 길로 통과하면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홍해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께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실 하나님께 향한 원망 불평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험악한 곳으로 이끌었느냐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꽃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마라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그들의 본심을, 그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지금 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에 들어가게 하면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 애굽에 그들에게 찌들었던 그런 노예적인 근성들, 애굽에서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벗겨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수여받는 시내산까지는요, 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3개월 코스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제3월에 이르러 그들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소명을 주셨던 그 호렙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 그 산, 바로 그것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부터 호렙산까지 3개월 지금 광야 학교를 진행시키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수업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라의 쓴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11km만 더 내려가면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오아시스의 샘물이 풍성하게 넘치고 야자나무들이 막 그 풍성하게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셨겠어요? 다 아시지요. 그러나 먼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수준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한 불평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다 달아졌다. 참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서도 있어요. 제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고 참고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못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짧고 또 그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었다가 따기도 전에 다 물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을 때 엘리야사가 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게 하여 그 물 그늘에 던지면서 그 물이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그 훨씬 그 엘리사의 시대부터 훨씬 그 전 지금 모세 시대에도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치는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나무를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한 기적 가운데 또 동일한 게 있어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 생도들이 자기들의 숙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숙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산에 가서 벌목을 하다가 한 선지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 그 새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나는 저 연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무 가지를 그
그 물에 던져서 도끼가 여러분 새도끼가 떠올라요 물에서. 여러분 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완성으로, 제사장들의 완성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의 그런 것들은요, 이미 구약에서 다 그렇게 이미 예표 그림자로 다 보여지면서 그것을 완성하실 선지자의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 있는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쓰디쓴 그 물에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해가신 기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맹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을 변화시키시는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쓰디쓴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러한 때와 장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그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처럼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쓰디쓴 마라의 샘물 같은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되신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또 뒤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시험하실세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16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말한 그들을 시험했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에 첫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시험하셔요. 너희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이면 이슬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표면에 그 쌀가루 같은 그 만나 가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걸로 이제 과자도 만들고 떡도 해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위하여 2배로 줘요.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냄새나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어지는 16장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욕심이 발동돼서 겉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다우게 훈련시키는 지금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너희가 정말 나의 의지와 뜻이 담겨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그런 명령들, 규례들 너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이나 질병 같은 것들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를 강건케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학교 첫 수업에서 배운 것 제가 2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원망보다 불평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배워야 됐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루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바로 10km 전방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바로 10km 후방에 있는 지금 엘림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쓰디쓴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지금 이 종류나무들이 가득하게, 대추야자 나무들이 막 가득하고 그 물샘들이 막 가득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항상 꽃길만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시험들을 불평이나 원망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로 잘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사라지 않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 돌아보셔서 곡식이 있게 하시고 모압에는 흉년이 되니까 거꾸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 돌아오죠. 근데 그 모압 땅에 갔다가 자기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다 정말 재앙, 이런 세상에 쓰디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와, 저가 누구냐?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해서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을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하면 쓰디쓴 고통. 전등자가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라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들어온 그 자기의 며느리 롯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오히려 정말 그 가문이 그 장차 다윗 왕의 길을,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참 왕국을 열어나가는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쓰디쓴 샘물의 마라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했던 그가 후에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의 왕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산밀길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라의 쓰디쓴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10km 후방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고자 하신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쓰디쓴 마라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원망 대신 불평 대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엘림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나오미의 말하라 했던 그의 그 쓰디쓴 고통이 도리어 다윗 왕통의 길을 열은 조상의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우리에게 십자가 통하여서 쓴물을 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